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벌써 3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질병이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가운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군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지요. 바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고요. 신약은 약속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신 후의 시대를 신약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복음서를 통하여서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 이것을 가리켜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는 말세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시기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받았는데 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서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나 지난 한 주간 이 많은 기사와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비하게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시기가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지금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는 다가오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고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기,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하기도 하고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로 설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 가운데 보니까 이단, 미혹하는 자들이 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곧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럼 뭐 길게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번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신천지지요. 저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 말을 듣고 빠져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교회 아니에요. 누구는 신천지 교회 표현하는데 교회 아닙니다. 그거 이단이에요.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말세 시대에는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불법이 성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땅덩어리가 너무 작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은 이런 성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 보면은 동서, 남북, 이념, 사상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갈라져 있는 거 있죠.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난다.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근, 지진,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가운데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성령을 오히려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역하고요.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우리도 때로는 마음속에 우리도 좀 악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악하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가운데 보니까 말세 시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혹시 요람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요람에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써져 있어요. 우리 교회 표가 써져 있기도 하지만은 넘겨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느냐? 가운데에 보셨습니까? 복음 공동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괜히 들어간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복음 언약을 가진 자들의 그 공동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꼭 교회 예배당에만 가야지 예배 드릴 수 있냐?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 드려가지고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약간 백인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마을 가운데 보면은 거기 안에 예배 교회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한 집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례비도 많이 줘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100% 제가 사역하면서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후대들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전승되지가 않아요. 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라 잃으면서도 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꼭 그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까?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이 희미했다 뿐이지 방법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한 거예요. 저 유럽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미국 교회 야, 뭐 꼭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야, 저기 뭐 놀러 가가지고 저쪽에서 교회 있으면 예배 드리면 되지. 그곳에도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마다 복음의 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도 필요한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답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구약시대에 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즉시로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약속하셨지요. 그 메시아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유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이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승리한 겁니다. 신약시대에 주신 답이지요. 신약시대에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이를 믿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인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저 인간관계의 문제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이게 풀려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내 자녀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에요.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후대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길 원합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생각 바꾸세요. 우리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셧다운 되어진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한마디에서 중요한 이런 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운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니까 복음을 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거기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축복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때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이 혼인, 이 예식을 앞두고 있는 이 열처녀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유대인의 이러한 관습이지요. 이 혼인을 우리처럼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몇 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면은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등을 가지고 혹시나 모자랄까봐 또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다섯 처녀는 이 등불만 그냥 덜렁덜렁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겁니다. 빨리 와가지고 혼인잔치가 빨리 시작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준비해서 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가 보니까 기름이 모자라요. 얘기합니다. 야,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가 기름이 모자르니까 좀 나눠달라. 이 다섯 처녀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기름이 이 잔치를 하기에는 딱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는데 너희랑 같이 나눠 쓰면은 부족할 것 같다. 차라리 얼른 사와라. 이 다섯 처녀가 이 기름을 사러 가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등에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입었는데 이 5처녀는 이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 있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세 치말의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이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점차 동터오는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 시대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시대를, 이 때를, 이 시기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육안은 밝아지는데 영안은 어두워져요. 영적인 이 분별력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데 이 육신적인 이 손에는 아주 민감해지는 거 있죠.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이 때를, 이 시기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저는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손해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손해보기는 싫으시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악착같이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세요. 내 이익, 유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차라리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며 온전하신 뜻인지를 우리 여러분들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들이세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14절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준, 복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봐야 됩니까? 손해보세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영광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 받으세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우리는 자꾸 영광을 받고 유익을 얻고 높아지는 것은 좋아하는데 복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싫어합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으로 판단하세요. 복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CCC, 우리나라의 CCC를 세우신 김중곤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셨지요. 이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 수만 명이 모인 이 CCC, 이
컨퍼런스 때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냐? 설교의 제목이 백문일답이다. 백문일답 무엇입니까?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서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 나라를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세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모든 질문 가운데 답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100가지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수만 가지 문제,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의 답, 완전한 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시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오직 복음으로 판단하며, 오직 복음만으로 무장하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지, 무엇이 복음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리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지금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 치말의 시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봅니까? 혹시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더욱더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며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배경도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위기의 시대, 이 위기의 나라를, 민족을 치유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이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복음 가진 주의 자녀들 때문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완전한 이 복음에 답 받았사오니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욕으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위정자들을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치유함을 입으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본을 보이며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많은 이들 앞에 아버지 무본을 보이며 아버지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 시대에 지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시대 현장 가운데 답을 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이들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아버지, 이전에 이 현장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들로 서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정군 전사를 주님 파송하여 주시며 흑암의 세력,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열박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말세지 말의 시대에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손해보는 삶,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본을 보여 오히려 정말로 이 세상을 치유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 이 세상 현장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타내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